안녕하세요. 밝아오는 아침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보리떡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맞서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조금 모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자라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일 텐데요. 내용은 참으로 모호합니다. 예수님을 거슬려 말하는 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세 분이 동등한 위치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 연합하는 분인데 왜 예수님을 거슬려서 하는 말은 용서가 되고 성령을 거슬려서 하는 말은 용서가 안 될까요? 예수님이 성령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란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인성으로 하는 말은 거슬려도 된다는 말인지 애매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자를 거슬려 하는 말이 무엇인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이 무엇인지 연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인자를 거슬러서 말한다는 것은 인자에게 맞서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픈 자, 가난한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도 예수님께 나왔고 높은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했었고 어떤 이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혁명을 원했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예수님과 반대하여 나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예수님께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오는 사람들, 병 고침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나온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 사역하시는 기간을 저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30살부터 33살까지 사역하셨던 그 기간을 공생애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이해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다 도망갔으며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해서 따랐던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비난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얻으려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 모두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혁명을 꿈꾸며 예수님께 찾아왔든지 그 가르침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따지러 왔든지 심지어 자신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대적하며 찾아왔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의 이익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생각하기를 원하셨지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비난을 수용하시며 십자가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뒷구절입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독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독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과 맞선다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저버린 자들은 용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구절인 10절의 앞구절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부인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울부짖으며 한탄하며 따지는 일은 충분히 그의 자녀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의심하며 질문하는 것은 충분히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부인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을 모독하여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 맞서서 하는 말은 용서가 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며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탐구하고 내 삶에 실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신론자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는 자신이 무신론자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무신론자 할 거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를 할 거라고 하는 말과 교회에 지쳐서 교회를 잠시 떠난다는 말은 크게 다릅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힘들어서 혹은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과 욕심만 차리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지쳐서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망을 할지라도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며 기다려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삶이 답답하고 원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